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자신의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를 이렇게 그들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이에 대한 염려한 나머지 이와 같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 자신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사도들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열정을 가지셨던 것과 동일하게 바울 자신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는 이 보호하려는 거룩한 열정, 이것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력한 어조로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중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2절에 중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딸인 고린도 교인들을 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는 어떤 이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결혼 풍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정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면모를 갖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되어 가지고 영적 음란인 그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듯이 고린도 교인들 역시 한 하나님인 그리스도에게만 지금 영적인 순결함과 성실을 바쳐야 했던 거죠. 바울은 3절에서처럼 그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을 뱀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하와로 지금 비유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이 미혹에 빠져들 것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최초의 여자였던 그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철저하게 굴복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들에게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의 그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부, 곧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깨끗함, 진실함, 여기서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이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 5절, 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해가지고 뒤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지극히 큰 사도들, 여기서 언급된 지극히 큰 사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뭐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걸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떤 사도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사도임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짓 사도들을 비꼬는 투로 지금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기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떤 수려한 화술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라는 이 말에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요, 참된 사도의 기준을 말을 잘하는 것, 어떤 수사학적인 기교를 동원해서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윤색된 설교, 그걸 통해서 막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것에 이렇게 두어서 그것을 결부시켰어요. 사도와 그런 설교를. 그래서 바울은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자신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인위적인 능변이나 또 철학적인 것,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간을 회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문적으로 어떤 수사학적이고 어떤 웅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바치면서 당대의 어떤 변사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웅변술이나 수사학과는 좀 거리가 먼,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좀 따분한 듯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들이 볼 때는 말에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몸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의 말이 좀 힘이 없고 시원치가 않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전달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변사처럼 기교적인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다가 또 몸은 좀 약해서 말을 전함에 있어서 힘이 없고 시원치가 않은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에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식에서까지 일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서까지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지식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 언급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헬라 철학, 어떤 헬라적인 수사학, 웅변학, 이런 청중을 사로잡는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 모든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바울이 나타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당시 뭐 웅변술, 수사학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바울 자신은 참된 사도로서 확실하게 증명해 냈다라고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것을 모든 일에 너희에게 나타냈다 하면서 자신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면서 자랑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부득불 자랑하게 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 4절에 가보시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증거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건 너무나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예수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직접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기 나와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성경의 기록이나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유대주의적인 율법 그리고 혼합된 예수 또 복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 그런 이단 사설이 그 배후에서 작용한 어떤 악한 영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고린도 교인들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대신에 이 거짓 예수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참된 지혜와 기쁨과 정말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대신에 오히려 더러움과 종의 영, 세상의 더러운 영을 왜 그렇게 더 쉽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일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참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보다는요 거짓 복음과 세상의 영들이요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좀 더 신기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참된 이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보다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요 더 화려하고 더 매력 있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님보다는 믿음도 좋지만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행해야 되는 율법을 좀 더 행하는 인간적인 행위가 있어야 이게 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게 더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신적인 위험과 영광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그 말이 그리스도는 형체로만 오신 거고 뭐 이런 주장들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욱이 사도 바울은 직접 자신이 노동을 해가지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겸손하게 사역하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보다도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화술에다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례비까지 요구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해서 본질과 내면보다는 외모에 겉모습에 더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이런 미숙한 고린도 교인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던 바울 그리고 참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무시하면서 정말 자기들의 뺨까지 치면서 억압하던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 가르침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이 평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정말 물이고 공기고 햇빛이고 너무 근데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평범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우리 주님과 복음이라는 것도 성령의 은혜라는 것도 이와 같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실 분, 우리를 너무나도 살아가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그 주님의 때문에 정말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운 모양도 다 잃어버리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잖아요. 주님 한 분, 이게 주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성령님도요, 무슨 막 신기한 능력을 막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해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평범하니까, 그러다가 무슨 어디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막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거기에 더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밋밋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거죠. 성령은 무슨 신기한 일,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실천토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해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거든요. 그건 어떤 값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눈으로 세상의 신기한 것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쫓는 이 어리석은 그 모습들이 자꾸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이 평범한 것들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이걸 아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막 우리를 자극하고 막 화려하게 해서 뭔가 짜릿짜릿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그게 참된 진리요 복음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 자신을 무시할 뿐 아니라 복음까지 무시하고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변명해야만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죠?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로 가슴 아픈 말인 겁니다.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까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행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이런 바울을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시한 채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너무나도 쉽게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지금 회복하는 것이 지금 복음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거 너희들 좀 용납해달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이 치기 어린 모습까지 동원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마 사도 바울은 느껴졌을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또는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정말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함께 정말 투명한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돈독하게 이뤄가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주의 은혜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추석 명절 동안은 좀 쉬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새벽 예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추석 명절 동안 아름다운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